오늘은 2021년 7월 18일 주일을 맞이해서 본문 창세기 17장 1절부터 4절, 10절의 말씀을 통해서 아브라함을 향한 하나님의 열심이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으로 선포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에 보면 미쁘신 하나님이시라. 미쁘시다는 뜻은 피스티스라고 하는 헬라어의 변하지 않는 신실하심을 표현하는 단어입니다. 바로 그 미쁘신 하나님을 오늘 본문의 말씀에 적용을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선택해서 절대로 잊어버리지 아니하시고 아브라함을 향하여 약속하신 모든 말씀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 된다는 것을 적용시킬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이 생각하는 이성이나 목적이나 목표를 이루게 하기 위해서 열심을 가지신 분이 아니고 하나님이 예정하시고 작정하신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져 나가는 그 삶 속에 하나님은 열심을 가지고 계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사야 9장 7절, 이사야 37장 32절, 열왕기하 19장 36절 말씀에 보게 되면 동일한 문장이 계속 나와요.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이 이를 이루시리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이 예정하여 승리하신 그 뜻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그 열정을 가지고서 반드시 성취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표현해 주는 문장이지요. 놀랍게도 열심이란 단어를 보면 히브리 말에 신아라고 하는 단어를 써요. 신아. 근데 놀라운 것은 이 키나가 열심이란 단어보다도 질투란 단어로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질투라는 것은 사랑을 빼앗기지 않게 하기 위해서 행하는 행동이죠. 그래서 질투심을 가진다는 것은 사랑 속에서 나타나는 단어예요. 하나님이 마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남이 볼 때에 질투를 가질 정도로 마귀가 볼 때에는 얼마나 질투심을 가지겠어요. 이럴 정도로 하나님께서는 나와 여러분에게 대한 구원의 사역에 열정을 가지고 계신다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열정, 질투할 정도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건에 대한 관습이 나타날 때에 그것을 성경은 뭐라고 했느냐? 여러분이 창세기 1장을 펴게 되면 거기에 토브라고 하는 단어, 좋았더라라는 히브리 말의 토브가 무려 6번이나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10절, 12절, 18절, 21절, 25절, 31절에 창세기 1장에 이런 단어를 쭉 쓰고 있는 그 내용이 뭐냐? 하나님이 예정하신 그 하나님의 예정의 섭리 속에서 첫 번째 작품인 창조의 사건을 하나님께서 펼쳤는데 그 창조의 사건이 하루하루 나타날 때마다 하나님은 정말로 남이 볼 때 질투할 정도로 하나님이 얼마나 좋게 보셨으면 보시기에 좋았다는 단어로 이와 같이 기쁨의 목적을 가지고서 일을 이루었다는 것을 나타내주고 있다는 거예요. 창세전에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에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삼위 일체가 되지요. 이분들은 이 세상에 무엇을 행할 것인가를 이미 다 결정지어 놓았다는 거예요. 삼위의 일체의 하나님의 결정한 그 의도대로 그 뜻이 하나하나 펼쳐질 때마다 하나님은 대충대충 사건을 일으키는 게 아니에요. 하는 둥 마는 둥 이렇게 일으키는 게 아니에요. 하다 보니까 실증 나니까 다음에 하자.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루하루를 하나님이 요구하신 그 뜻대로 이루시며 또한 너무나 마음이 기뻐서 볼 때에 좋았더라 라고 하는
이 놀라운 토부의 단어를 무려 6번이나 이와 같이 사용하고 있는데 그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쭉 내려오기 때문에 좋았다는 단어가 구약 성경에 무려 찾아보니까 508번이나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아울러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종결할 때에는 어떠할까요? 요한계시록 22장 13절에 보면 거기에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처음이요 나중이라, 시작이요 마침이라, 이 뜻을 나타내고 있는 의도가 뭘까요? 하나님이 예정하고 작정한 뜻은 반드시 성취되어서 역사가 종결된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면서 하나님께서 하신 그 모든 사역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을 일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타나고 있는 이 창세기의 아브라함의 사건도 하나님께서는 대충대충 얼렁뚱땅 이루어나가는 구원 사역이 아니라 하나님은 치밀하게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아브라함을 선택했기 때문에 때가 되어서 이 땅에 펼쳐지는 아브라함의 사건이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반드시 이루신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나타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솔직히 창세기 16장은 없어야 될 장인데 창세기 16장 2절에 보면 안타까운 이야기가 나오지요. 그것은 아브라함이 사라의 불신앙적인 의견을 받아가지고 사라가 뭐라고 하느냐,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지 아니하셨다, 이 말을 아브라함에게 했다는 거지요. 그걸 어떻게 아브라함이 여러분 듣고서 거기에 순응하겠습니까? 참 안타깝지 않아요? 언제 하나님이 사라에게 그리고 언제 아브라함에게 출산을 막았다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은 지금 그 출산을 이루기 위해서 열심을 다하고 있는데 마귀가 사라의 마음속에서 하나님이 이루실 하나님의 경륜의 계획을 이루지 못하게 방해를 놓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지요. 그래서 사라가 85세 때에 하갈이라고 하는 첩을 아브라함에게 주었더니 창세기 16장 16절에 보게 되면 아브라함이 나이 86세 때에 이스마엘을 낳았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86세 때에 이스마엘이 태어났다고 해서 하나님이 예정하고 있는 100세의 이삭의 탄생이 허물어질까요? 뜻이 이루어지지 아니할까요? 하나님은 반드시 열심을 가지고 이루시는 이 구원의 사역에 반드시 100세가 되면 그 뜻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나이 100세 때에 자식을 줍니까? 인간으로 볼 때에는 다 죽은 사람과 같기 때문에 인정시키려고, 사람이 하지 못하는 것을 하나님은 얼마든지 할 수가 있는 전능하신 분이라는 것을 확인시켜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100세 때에 13년 동안 가만히 치고 가시다가 오늘 본문 말씀 창세기 17장 1절에 보니까 아브라함 99세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하나님의 경륜은 반드시 이루어지니 100세에 네가 자식이 있으리라고 하는 사실을 다시금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을 가지고 아브라함에게 깨우쳐주고 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일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86세 때에 이스마엘을 낳았다고 해서 하나님의 뜻이 실패한 것이 아니에요. 변경되는 것이 아니에요. 사람들이 불가능하다 해도, 희망이 전혀 없다고 해도 전능하신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은 1.1억이라도 변함없이 때가 되면 반드시 성취된다는 걸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고, 그걸 믿게 하기 위해서 지금 성경 말씀은 기록되고 있다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유라굴라의 풍랑 속에 해와 달과 별이 보이지 않는 가운데서 20여일 동안 먹지 않고 있는 가운데 있지만 어젯밤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시기를 여기 있는 사람들은 다 하나님이 내게 붙였으니 나 외에 275명은 반드시 살아나리라, 이렇게 일러주고 믿게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사도 바울이 믿은 것처럼 오늘도 99세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반드시 네게 자식이 있어 낳게 해주리라,
그 자식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지는 것이라는 것을 재확인시켜주고 깨우쳐 주어서 아브라함에게 너는 누굴 믿어라?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어다오. 전과 같이 의심하지 말고 이제는 확실하게 전능하신 하나님 뭐든지 행할 수 있다는 사실을 너는 너 자신을 보고 실망하지 말고 하나님의 능력을 보고 믿어달라고 이렇게 하나님의 의도가 나타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건 여러분 아브라함에게만 그렇게 말씀한 것이 아니에요. 이 사건은 오늘 나와 여러분에게도 반드시 똑같은 구원의 사건을 적용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기록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로마서 4장 19절부터 24절 말씀에 보면 그가 백세가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인정하면서도 믿음이 약해지지 않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로 확신했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은 넘지 못하심이 없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을 때에 하나님은 그를 의로 정하셨다고 말씀합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제가 드리는 핵심은 지금 있는 거예요. 그 말이 뭐냐? 이는 아브라함만 유함이뇨?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이 성경 말씀을 읽고 있는 우리도 유함이니 우리라는 말 속에는 바울 사도도 포함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아브라함의 구원과 우리의 구원이 어떤 모습입니까? 바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그 구원성을 믿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구원성을 믿는 전능하신 그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것, 이것이 여러분 믿음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 한 말씀이 뭐냐?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는 우리의 자녀들에게 똑같이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신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겁니다. 다시 이 1번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이해시킬게요. 아브라함이 나이 99세가 되어도 반드시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나를 통해서 자식을 낳을 것이다 의심하지 않고 분명하게 붙잡은 것처럼 나와 여러분을 위해서 구원시키고자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의 상에 죽이셔서 그 보혈의 피로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그 전능하심으로 그분을 부활시켜서 우리를 어렵다고 해주셨다. 우리도 의심 없이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서 이루신 그 구원 사역을 믿는다 하면 아브라함이 믿는 하나님 앞에서의 은하, 우리가 믿는 하나님 앞에서의 은하, 다 하나님은 어렵다라고 우리에게 구원의 은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무서운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을 못 믿는 것이 무섭다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우리들에게 주는 말씀의 요지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열심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이루시는 열심의 관점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오늘 17장 1절의 말씀이 나타나지요. 그에게 나타나서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전능하신 하나님인 것을 너는 믿어다오. 이것이 오늘 우리들에게 주는 핵심이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99세 때에 나타난 이유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습니까? 얼마든지 믿는다고 대답하지요. 또 모든 생활 속에 하나님이 지켜준다는 것도 대답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을 믿게 하고 여러분을 지켜주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그렇게 믿게 해주고 또 지켜주고 있다는 사실을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입술로 이성적으로 두뇌적으로 지식적으로 계산적으로 믿으려고 하지 마시고 인간이 생각할 수 없는 판단할 수 없는 계산할 수 없는 이 부분까지도 100살에 어떻게 자식을 낳겠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다. 분명히 아브라함이 믿은 것 같이 나와 여러분이 믿을 때에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온전한 믿음이 될 수 있는 신앙 고백이라는 것을 나와 여러분들에게 나타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참 오묘한 것은 그 전능하신 하나님,
셔트엘이라고 하는 히브리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게 오묘하게도 여러분 성경을 찾아보니까 복을 주실 때에는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그분이 표출되어서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복을 받으려고 하면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그 복 받는 자에게 나타나서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이렇게 나타내고 있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복 달라고는 구하면서도 정말 그렇게 줄까? 이게 문제란 말이에요. 그 왜 그렇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을 못 믿기 때문에. 예수가 십자가에 죽었다고 하는데 그 죽으시면 무슨 나한테 구원이 돼? 아직 전능하신 하나님과는 아무 관계가 없어요. 관계가 없어요. 오늘 나와 임들에게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나타나서 인간에게 복을 준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창세기 28장 3절에 보게 되면 이삭에도 전능하신 하나님이 네게 복을 주시며 네게 생육하고 번성하리라. 창세기 35장 11절에도 야곱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서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네게 복을 주리라. 전능하신 하나님을 너는 믿어라. 출애굽기 6장 3절에도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니 모세야 내가 너와 함께 주겠다. 이렇게 약속하고 있다는 거지요. 이래서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서 진정한 신령한 복을 받으려고 하는 믿음의 신앙 고백의 자세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라는 것을 내가 믿는 믿음의 그릇을 가질 때에 하나님의 그 전능성이 그에게 임하여서 복을 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약성경 사복음서를 쫙 보십시오. 예수님 앞에서 병고침을 받을 때에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자주 쓰고 있습니까?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가 여러분 100% 병고침을 내게 줄 거라는 걸 못 믿으면 절대 고치질 않아요.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예수님께서는 확실하게 상대방이 자신에 대해서 하나님 아들로 믿고 병고침을 준다는 사실을 믿었기 때문에 너 믿음대로 되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 시간 여러분 우리 10명 모였지만은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듣고 있는 우리 모든 청중님 그리고 우리 하나님의 걸어가신 백성들이 지금 말씀대로 믿을 때에 농담으로 믿으면 안 돼요. 하나님 말씀대로 된다고 하는 사실을 의심하지 말고 믿는 자에게 이 말씀은 복이 되어서 그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드리고 싶은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 그 다음은 네 앞에서 어떻게 하라? 여기 나타났지요. 네 앞에 행하여 완전하라. 그냥 머릿속에나 완전하다가 아니에요. 행하라. 하나님께서 요구하는 것은 행동을 믿음의 법칙으로 우리에게 주고 있다는 것을 여기서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정말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믿습니까? 그것은 그 하나님의 하신 말씀을 그대로 행한다는 거예요. 순종한다는 거예요. 순종하지 아니하면 그 믿음은 죽은 믿음이에요. 하나님 믿는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에 나타나고 있는 사건을 쭉 보면서 이적이 나타날 때에 그들이 어떤 때에 이적이 나타나는가를 유심하게 한번 관찰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열왕기야 5장에 보면 나만 장군이라고 하는 나병병자의 모습이 나와요. 장군인데 아람 나라의 존귀한 자인데 그냥 안타깝게도 나병병자예요. 그런데 그 집에 누가 왔느냐? 이스라엘에서 잡혀온 노예 조그마한 계집종이 하나 왔다는 거죠. 그 계집종이 뭐라고 말하느냐? 요 주인에게 우리 주인님이 이스라엘의 선지자에게 가면 그 병을 고칠 것인데 얼마나 여러분 귀가 솔깃하겠어요. 당시에 나병을 고쳐보려고 얼마나 많은 돈을 써가며 또 노력을 했겠습니까? 안 되니까. 그런데 그 계집종의 말에 뭐한다? 순종하더라는 거죠. 순종해요. 그 위대한 아람 나라의 장관이 그리고 그 집에 갔는데 엘리사가 뭐라고 하느냐? 쳐다보지도 않고 하는 말이 너 저 요단강에 가서 7번 모욕하고 나오면 깨끗해지리라. 입에서 뭐가 다 나왔어요? 불만이 막 쏟아져 나왔어. 아니 우리나라에도 좋은 강이 많은데 해필이면 내 왜 이스라엘 나라에 와서 여기서 내가 모욕을 해? 근데 밑에 있는 하인들이 그러지요.
주인님, 이보다 더 큰 일을 하라 해도 했을 건데 이게 뭐 어렵습니까? 한번 가서 모이기나 하고 갑시다. 또 순종했다는 거지요. 중요한 것은 7번 모여가고 나왔을 때에 그 살이 어린아이의 살과 같았더라. 한 번, 두 번이 아니고 7번까지 행할 때에 그 모습 속에 하나님 말씀의 순종의 역사의 능력이 나타났다는 거지요. 이걸 나와 여러분들은 말씀 속에서 관찰해야 돼요. 한 번, 두 번 여리고성이 돌아서 무너진 게 아니에요. 말씀대로 7번 도니까 무너지게 되었다는 거지요. 끝까지 인내하는 순종의 그 모습을 나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전능하심을 나타내주기 위하여 우리들에게 요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5장 말씀을 봐요. 한 번씩 드리는 말씀입니다마는 베드로가 밤새도록 한 마리의 물고기도 잡지 못했지요. 한데 옆에서 선생님이 너 오른편에 배에 그물 한번 던져보라. 누가복음 5장 5절과 6절 말씀에 보면 갈릴리 바다에서 밤새껏 고기를 잡지 못했지만 선생님이 우리들이 고기 잡으라고 오른편에 던지라고 하니 말씀에 의지해서 내가 그물을 던지리이다. 말씀에 의지해서 내가 순종하겠나이다. 이걸 찾아보기 어렵다 이 말이에요. 말씀에 믿는 믿음을 보겠느냐고 말씀하는데 입술은 믿는다고 하지만 말씀에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겠나이다라고 하는 마침표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물이 찢어지도록 2배의 물고기가 가득했더라. 베드로는 물고기를 보지 않습니다. 예수님께 가서 무릎을 꿇고 주여 나를 떠나서서 내가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하지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행하여 완전한 하나님께 받은 믿음을 나타내라고 우리에게 말씀으로 교훈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여기서 우리가 볼 것은 예수님의 교육론이에요. 얼마나 하나님의 교육론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왔으면 야, 너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어떻게 너는 13년 전에 여자의 말을 듣고 첩을 넣어? 네가 사람이야? 그렇게 해가지고 무슨 믿음의 조상이 되겠어? 이렇게 꾸짖고 책망할 것인데 그러한 말이 나타나지를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대해서 오늘 하신 말씀과 같이 내가 전능하니 너 전능을 믿을 수 있느냐? 다시금 신앙의 약한 부분이 뭔가를 깨우쳐줘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 문제 생긴 것은 딱 한 가지예요. 하나님의 전능성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는다 같으면 그 다음은 순종이에요. 행동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행동으로 보여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는 내가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보이게끔 하나님이 행동하셔서 나타내 주신다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아브라함에게 책망하지 않고 오히려 너는 나를 믿으다오. 사랑으로 교육시키고 있는 하나님의 이 모습이 마치 디비라 바다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저버리고 베드로가 다른 제자들과 같이 가서 물고기 잡을 때에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한 마리도 물고기 못 잡은 그들에게 예수님이 나라고 말씀하시고 물고기를 153마리 잡게 하시고 그리고 베드로에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훈계하신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면 우리 하나님의 사랑의 그 열정, 우리를 구원시키고자 하는 그 열심, 그것은 나와 여러분을 얼마나 하나님 백성답게 만들려고 하는 귀한 존재로 여기시는가를 우리는 여기서 발견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 속에 뭔가 내 마음속에 느껴지는 게 있습니까? 나는 하나님 앞에 전능하신 하나님 100% 내가 믿지를 못했다. 나는 정말 아브라함과 같이 13년 전에 실수했던 사람이다. 내 마음속에서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운 것이 있습니까? 아브라함은 순간에 전율이 느껴졌어요. 하나님이 정말 전능하시다는 것을 내가 왜 미처 이제까지 알지를 못했을까? 그래서 나타난 것이 뭐냐? 여기 창세기 17장 3절 말씀의 내용을 보십시오. 마음에 북받쳐 오르는 그 전율의 하나님 앞에서의 그 안타까운 자신의 고통을 그냥 말씀은 엎드렸더라. 한마디로 엎드렸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나님 앞에 이유 조건 붙이는 내용이 없어요. 그냥 하나님 나는 어떻게 하려고요? 나는 어떻게 하라고요? 사랑의 말씀을 가지고 책망한 것이 아닌데 오히려 무서운 책망이 그 마음속에 들어오며 엄습할 때에 아브라함은 그냥 엎드렸다. 히브리만 나팔이라고 해요. 나팔이란 단어는 넘어진다는 뜻이에요. 누가 넘어뜨리게 한 것이 아니라 갑자기 탁 넘어지는 걸 나팔이라고 말해요. 그것은 뭐냐? 굴복했다는 거예요. 굴복했다. 동방박사 세 사람이 예수님께 와서 엎드러지랬지요. 나팔이에요. 굴복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인 것을 완전히 인정했다고 이와 같이 말씀으로 나타내주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영적 부흥입니다. 영적 부흥. 생명을 살리는 부흥은 여기 있는 거예요. 내게 있는 것이 아니에요. 별수단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이 증거되어져서 심령 속에서 정말 그렇구나.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요. 나를 사랑하신 분이다. 내가 왜 이를 미처 몰랐었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주여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나를 떠나소서. 우리 하나님 앞에 이와 같은 고백이 일어날 때에 우리 하나님은 바로 그러한 자를 통해서 역사의 주인공으로 삼으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일을 1초도 틀리지 않고 일으키더라는 거지요. 영적 부흥을 야고비를 통해 보십시오. 창세기 32장 24절에 야복강가의 사건이 나오잖아요. 에서가 400명을 데리고 온다고 하니까 그날 밤에 잠을 못 자요. 식구들을 두 패로 나눠가지고 보냅니다. 그리고는 강 건너 다 보내요. 비겁하지요. 남편 된 사람이 나 혼자 살겠다고 당 이쪽에 혼자서 홀로 있는데 하나님이 나타나서 씨름을 시킨 거예요. 하나님이 씨름하자고 하는데 야곱이가 지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지지를 않는다. 이놈의 마음속에 있는 욕심이, 마음에 있는 자기가 하고 싶은 탐욕이 하나님이 의도하시는 뜻을 굴복해서 죽어야 될 텐데 죽지를 않는단 말이에요. 밤새껏 하다가 날이 새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환도비를 때려서 굴복시킨 거예요. 울면서 내게 복을 주지 아니하면 떠날 수가 없다고. 네 이름이 뭐냐? 야곱이로소이다. 이제는 야곱이라지 말고 이스라엘이라고 하라. 그래서 하나님의 황태자가 되는 사건에 영적 부흥이 야복강에서 야곱이를 통해서 일으키게 해주셨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 한 시간도 우리 마음속에 죽지 않고 살아있어서 하나님과 씨름하고 있는 것이 뭡니까? 물질입니까? 지식입니까? 탐욕입니까? 명예입니까? 벌세입니까? 내 높음입니까? 내 자랑입니까? 뭘 가지고서 아직도 예수님과 씨름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까? 참으로 이것은 우리에게 중요한 문제예요.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져야 돼요. 엎드려질 때만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믿음과 순종이라고 하는 원리가 여기서부터 형성되어 나가는 거예요. 야고보서 2장 14절에 말씀하지요. 네 형제들이 믿음이 있다고 행함이 없다 하면 무슨 유익이 되리요? 그 믿음은 능히 자기를 구원할 수 있겠느냐?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니라. 내가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신 전능하심을 믿고 그분이 행하시는 그 뜻을 따라서 움직이면 행동하는 그 같은 삶으로 순종하고 있다 할 것이며 우리는 엎드려져 그분에게 굴복하야 하나님이 요구하시고 원하시는 뜻대로 내 목숨까지라도 내어놓을 수 있는 것이 바로 행함의 뜻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나타내주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와 같은 열정을 가지고 나를 찾아오셔서 나에게 이와 같이 당부하시는데 주여 나는 내 모든 것 다 하나님께 드릴 수 있나이다. 결국은 아브라함이 창세기 22장에 나아가서 독자 이삭을 모리아산에 갖다 바치는 결정적 믿음의 행함의 열매가 나타나게 되었다는 것이지요. 오늘 이와 같은 동기의 발상이 우리 신앙의 영적 부흥이 하나님 앞에 이와 같이 믿음으로 순종함으로 나타난 생활 속에서 있다는 것을 나와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서 이제는 우리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서 온전히 행하게 하기 위하여 나와 여러분에게 섭리하며 역사하고 있다는 걸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온전히 이루시고자 하시는 그 뜻이 내 마음속에서 거부 반응이 나오고 싸움이 나오면 내가 져야 돼요. 네가 그것을 욕심을 가지고 이겨버리면 자꾸 하나님과는 멀어져요. 깊은 관계가 되지를 못해요. 이것만 딱 죽고 나니까 하나님이 하늘에서 아브라함의 집까지 찾아왔어요. 놀랍지 않습니까? 이 은혜를 받으시려면
내 자아가 깨어지고 굴복하고 죽어야 돼요. 근데 물어봅시다. 이 죽음, 내 욕심의 죽음 앞에서 승리할 수 있을 분 있습니까, 여러분? 아담 하의 자손은 아무도 온전한 순종을 행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그 아들이 이 땅에 온전히 순종하신 그 순종의 믿음을 나와 여러분이 믿을 때에 우리에게 동일한 믿음으로 순종의 사람으로 삼아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건이 뭐냐? 그것이 바로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타나고 있는 할례 사건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성경은 여러분 무작정 쓰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여기 성경 말씀 9절 말씀부터 14절까지 쭉 보게 되면 내 언약이라고 하는 베리트라고 하는 단어가 이 17장에 무려 여러분이 쭉 봐요. 11번이나 나옵니다. 베리트라고 하는 언약은 끊어질 수 없는 영원한 언약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할례를 베품으로 말미암아 할례라는 게 뭐예요? 표피를 자르는 거지요. 내가 죽었다 그 말이에요. 그걸 바울 사도는 신약에 와서 세례 사건이라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나니 이게 할례예요. 죽었나니 금만 자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이면에 있는 속사람의 죄악을 잘라버리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죽었으니 나도 함께 죽었다는 거예요. 그 신앙 고백이 뭐냐? 그게 바로 할례 사건이요. 아브라함에게 너도 너희 집의 종까지 누구든지 네게 속한 사람이 할례를 하지 아니하면 나와는 아무 상관이 없느니라. 그래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도 순종하여 할례를 행한 거예요. 나아가서 유대인들이 안식일에 아무것도 하지 못하지만 할례는 영원한 언약이기 때문에 안식일에도 할례를 행한 거예요. 이것은 영원히 끊어지지 않는 하나님이 창세전에 인간을 구원시키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언약 속에서 이 땅에 주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곧 아브라함에게 이와 같이 나타나서 이제 일깨워주는 거예요. 나는 하루에 몇 번이라도 네 자신을 보면서 나는 죽은 사람이구나. 아브라함이 할례를 행하면서 무슨 마음을 가졌겠습니까? 나는 이제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사는 사람이 아니야. 나의 모든 생산력도 장래의 소망도 이제는 하나님께 모든 것 다 맡길 뿐이야. 장차 이 나라에 큰 나라가 생기고 후손이 생긴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하실 일이지 내가 하는 일이 아니야.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할 뿐이요. 내 모든 것은 다 포기할 뿐이야. 이렇게 여러분 자기 자신의 자아를 완전히 죽여버리는 할례의 사건을, 그래서 나는 장차 오실 그리스도 그분의 죽으심을 믿는 이것만이 나는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세움을 입을 수 있는 의가 된다고 하는 사건을 나타내 주기 위하여 하나님은 할례라고 하는 사건을 아브라함의 가정의 모든 식구들에게 다 행했다는 거예요. 나이 99세 때에 할례를 받았으니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영원한 연합의 관계이기 때문에 이 관계를 깨트려버리면 하나님과는 아무 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죽기 싫습니까? 하나님과 아무 관계가 없어요. 예수님과 죽고자 하는 자가 우리의 할례라고 하는 관계 속에서 나는 믿음으로 행할 수 있는 은혜를 입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골로새서 2장 11절과 12절에 말해요.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이상하잖아요. 할례를 내 할례라 했을 텐데 그리스도의 할례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즉 죄 씻음의 용서를 할례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너로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 가운데에서 그를 일으킨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할렐루야입니다. 얼마나 여러분 나와 여러분 감사합니까? 할례의 의식 속에서 나와 여러분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함께 체험할 수 있는 이 놀라운 은총을 나와 여러분이 받았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십시다. 결론적으로 나와 여러분의 행하시는 하나님의 그 열심, 그것은 너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어다오. 아직도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 스스로가 평가를 내려보십시오.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니까
나 죽으라면 죽겠다. 그럴 수 있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이유 조건 아무것도 붙이지 말고 무조건 검을 던지라고 했으니까 던지겠나이다. 요단강에 몸을 담그라고 했으니까 담그겠나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으니까 나 십자가에 죽겠나이다. 나머지는 하나님이 살리시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하지 못하기 때문에 믿음 속에서 나오는 복이 뭔가를 체험을 못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믿음 속에 나오는 복을 체험하고 있습니까? 믿음 안에서 죽어보십시오. 그러면 몸이 죽으려고 가만히 있으면 뜨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려주신다는 것을 나와 여러분 우리 꼭 기억하시면서 이제는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된 몸으로 십자가에서 나는 죽은 자가 되었으니 이제 모든 삶은 행하고 그가 요구하시는 완전의 자리로 나아가려고 한 말씀과 같이 모든 생활 속에 믿음으로 그분과 함께 동행해서 믿음에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축복을 이제 다음 시간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만은 이런 은혜를 입은 자가 어떻게 살았는가를 우리 꼭 기억하면서 우리도 아브라함의 믿음의 생활로 살아나가는 삶이 꼭 되시기를 주의 말씀으로 축원드립니다.